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네, 공기를 5분만 주님께서 멈췄다. 그럼 이 자리 다 못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또 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광합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요건을 주셔서 여러분 맛있는 과일 많이 드셨죠? 네, 채소도 많이 드시고요. 제가 수원에 오니까 참 농사들을 많이 지으셔서 야채를 정말로 실컷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고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 이렇게 먹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Thank you. 근데 그것은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think, 생각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엄청 많으셨죠? 아멘. 지금 매일마다 카톡에 우리 목자, 부목사님들의 감사 제목이요. 지금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제목도 잘 안 내셨어요. 근데 지금요, 3가지씩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표정이 보통 밝아지죠. 감사합니다 할 때 막 인상 찌그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찬양대, 성가대를 연구하신 이 김의신 박사가 무려 성가대가 다른 일반인의 1000배나 많은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가 하는 일이 늘 감사하고 감사하라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특성을 하신 우리 박혜준 권사님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면역세포가 엄청 쩍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먼저 준비하면서 20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적, 정신적, 육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도요. 박수 치며 찬양하고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서 시리즈로 이 말의 힘, 지난주는 감사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오늘은 모든 이 감사를 포함한 말의 의미가,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비단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말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앞에 조명은 좀 꺼주시고요. 자, 실험을 합니다. 한 병에는 사랑해라는 병을 만들었고 하나는 미워해라는 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써붙이기만 했어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은 사랑이고요. 제 이름은 미워해예요. 근데 그것이 8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꿨어요. 하나는 증오해요. 하나는 사랑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온도, 똑같은 장소였어요. 근데 이름이 다른데 그 결과도 놀랍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 밥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도 없어요.
그냥 밥은 밥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그 두 대상의 결과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릅니다. 하물며 생명이 없는 존재도 그런데 우리와 같이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을 미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말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웬일을 갑니까? 천리를. 아니, 발도 없는데 그만큼 말의 속도는 빨리 확산됩니다. 말은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로 몇 냥빛을 갚습니까? 천냥. 우리는 뭐 다 천으로 놀죠. 우리는 이 속담은. 천냥이 도대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인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빚도 말 한마디 잘하면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힘이 있어요. 근데 속담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성경은 얼마나 말에 대해서 자세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듣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그 밥이 들어있는 두 병이요, 우리의 육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 나에게 써오는 이름이 감사라면요, 사람이 나를 보고 감사하고요, 나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여러분 보신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이요, 굉장히 지금 이쪽 영적 영역을 증명하는 그런 과학적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미신이라고 여기는데, 지금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기도에 왜 힘이 있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기도는 뭐예요? 말이잖아요. 기도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메시지가 있고 언어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제가 금요일마다 왜 구역별로 나와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 기도에 영빨이 있어서 기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아멘.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 와서 느끼라는 거예요. 아멘. 제 힘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계에서 밝히고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 모든 메시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의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민족이냐면,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소망 없던 민족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기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죠? 그리고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가나안 정복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그 땅을 탐지할 사람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도 하나님, 인도도 하나님,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자기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평가가 제가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정확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왜 불신의 말이라고 했고
왜 이 말을 주님이 듣고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개입과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한 불신의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시하려 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아예 내리고 왔어요. 40일 동안 관찰하고 우리는 못 이겨 라고 결론을 내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정복에 관한 모든 플랜과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볼 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때는 된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싹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있기를 우리는 못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정확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문화는 바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열등한 문화였어요. 가나안은 이미 철기권에 들어가서 철기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수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문명이 만나면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전쟁을 해도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들은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아요. 무기든지 문명이든지 그들이 쌓은 성곽이라든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말을 악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기를 숨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악평을 했다고 했어요. 악평. 뭐라고 악평을 했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라고요? 삼킨다. 무슨 뜻일까요? 거주민을 삼킨다? 이 말은요, 그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굉장히 잘 파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북쪽은 아수라가 있었고요. 이 동남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삼각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보니까 이 땅에 살았다가는 이 세 개의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것을 그들은 직감했던 거예요. 굉장히 국제 정세적으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본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레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거인들이었어요. 이 아낙이라는 말은 몸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몸만 긴 게 아니고 몸이 길었죠. 그러니까 DNA적으로 그들은 거대한 이 거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관점 없어요. 자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가 뭐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자기를 묘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만 여기에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불신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했어도 하나님의 안목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평가는 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완전히 다른 평가입니다. 함께 7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 누가 와도 죽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안 배웠겠죠. 절망의 땅, 거기는 죽음의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두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아무리 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도 실제로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그 땅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 땅의 전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믿음의 평가였던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요? 기뻐하시면.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민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얼씬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은 강대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다르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주변에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열세인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을 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의 말을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민족이요, 긍정적인 말, 하나님 편에서 선포된 이 말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육신의 관점에서 선포된 이 말을 채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불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한 말만 들었어요. 어떤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갖고요, 그것도 다 원망했어요. 다 원망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저 민족 때문에 전쟁하다 죽게 합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불신이고요,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망하면 그 원망의 말대로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무엇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기서 삶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해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보다 큰 생명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 장면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말하면 그대로 육신적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말한 대로 29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나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어요. 단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가나안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요.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잠언 18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서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입술에 달렸다. 그러니까 혀를 우리가 감사하는 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곳에 쓰면 여러분의 혀를 통해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혀를 부정적인 곳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곳에 쓰면 우리도 그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술로 범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약 10여 년 전에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제 입술이 나의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내 입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내 입을 컨트롤하려면 이 말씀을 내 입술에 새겨 넣고 내 입술을 이걸로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소리내서 선포할 때 제 입술이 성결한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임상심리학 박사님이시고 또 그분은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세라피를 해서 치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독에 빠졌거나 일반적으로 어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내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반 상담을 가지고는 10%밖에 치유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입술과 이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서 무려 치료율이 4배나 올라간다는 사실을 저는 그분의 인상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읊조려도 우리의 내적인 질병과 우리의 중독증과 이런 것들이 4배나 치유율이 높다는 사실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말씀을 읊조리면 그렇게 사람이 치유가 됩니까? 했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 평강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계속 선포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이 능력의 메시지의 장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중독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저는 간단한 메시지로 그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만 선포하세요. 100번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100번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어서 10번도 못해요. 근데 10번, 20번, 50번, 100번 하더니 나중에 100번 갖고도 부족함을 느껴요. 더 이 말씀 앞에서 살고 싶어하고 더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싶어하니까 하루에 500번, 1000번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켰습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중독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인간의 혀도 능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얘기가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눈에 볼 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죄예요. 그때부터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평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여러분 새기십시오. 내 말이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주님에 대한 불신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하세요.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말에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우리 신령 속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통으로 이것을 제가 묵상하며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것과 동행하는 승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우리 입술에서 부정한 입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인 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